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망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참 힘이 있어요. 참 오묘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 힘이 강력해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매여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돈은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죠.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죠. 사람이 물물구르를 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 사용하듯이 돈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오늘날 목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뭐냐면 이탈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돈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벌어야 되고, 또 성경에도 보면 돈을 벌지 말라거나 돈을 멀리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면 이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무욕망, 이런 것도 주장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무소유라는 개념이 합당할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 말고도 명예와 부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건강도 축복이고 명예와 권세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절대 멀리하거나 이것을 제약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물질 세계에 관해서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줬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잖아요. 동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실 때 무엇과 비교를 많이 하냐면 물질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오전에 또 점심때 일하는 사람, 저녁에 일하는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면 물질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돈을 맡은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돈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돈 없이 살 수 있다, 돈 없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한 번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면 고기를 잡으면 그 입을 벌리면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라고. 그것만 봐도 벌써 예수님도 돈에 대한 그런 무소유나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돈이 왜 변질되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죠. 사람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사람을 자꾸 회피하고 피하면 그거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복당하는 것이에요.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 어떤 환경을 자꾸 회피해버리면 그건 자기가 정복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시고요. 물질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까? 물질의 정복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물질을 정복하며 산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며 산다. 정복당하고 산다. 어떤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조차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내가 그 물질에 끌려다니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꼭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른 건 괜찮다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싸운다. 그러면 이 지금 정복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재밌고 좋은데 갑작스레 갚아야 할 빚이 막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막 불안하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물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물질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끌려다니고 있는지. 물질 그 돈 자체도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요.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막 좋았다가 돈이 줄줄줄 새어나오고 막 생각지도 않는 곳에 돈이 들어가고 이러면 막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난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수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그 하나의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의 행복을 주거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을 주거나 또 슬픔을 주거나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 물질 돈도 섬기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그 돈의 유혹에 빠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면 그 돈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돈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이에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면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요즘 속된 말로 사람들은 돈에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에 미쳤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까지도 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몇 푼 되지 않는 돈 뺏기 위해서 사람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여러분, 종종 TV에 보면 폐륜 아들 나오는데 그 돈 자기 재산 가지려고 부모를 해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부모가
돈 때문에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요. 참 이게 완전 세상이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닙니다. 돈에 미친 거예요. 그 돈에 완전 매여 사는 것이죠. 돈이 너무 좋아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돈을 갖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세상이에요. 또요, 이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그 돈이 또 생기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돈이 이처럼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은 말 그대로 만몬신, 돈이 우상이고 신이에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져서 그렇습니까? 추운 날씨에 이제 따뜻한 교회 오니까 막 잠이 솔솔 오시죠.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정신이 바짝 들죠? 사람들은 돈에 너무 붙들려 살아요. 물질의 힘은 그래서 강력해요. 돈으로 자주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라고 말하는데, 돈이 많으면 또 부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불쌍한 영혼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보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참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불쌍한 사람들 보니까 평생 돈에 매여가지고 돈에 벌벌 떨면서, 또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쓰지도 못합니다. 아까워서. 그러다가 평생 그냥 제대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벌벌 떨다가 죽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돈에 매여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 돈에서 자유함을 좀 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돈에는 내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많아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돈에서 좀 자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물질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또 나는 내가 돈을 막 억지로 벌 때는 안 돼. 그런데 내가 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기도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자유함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못됐는지, 세리장이었는데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받아야 되면 1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만 원을 징수해요. 그래가지고 95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요, 5만 원만 로마 정부의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악덕이야, 악덕. 그런 사람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삭개고 지나가면 욕했습니까? 저 못된 인간. 오늘날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그 삭개오가 누굴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삭개오 가운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돈에 대한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이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에서 완전 자유함을 누렸어요. 뭐냐면 돈보다 귀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예수 구원보다 더 돈을 귀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뒤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사실을 아시죠? 그거 아셔야 돼. 지금도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놓지 못하게 하거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킬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적인 방법도 있고 근력의 야욕에 빠져서 사울 왕처럼 그 눈이 멀어가지고 근력의 야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오늘날 교회들 참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잠잠하죠. 그런데요, 벌써 몇 교회 제가 보면요 난리예요. 난리. 왜 난리일까요? 돈 때문에 난리예요. 돈이 많아도 난리고 돈이 없어도 난리예요. 참 희한하죠. 교회는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 아닙니까? 교회야말로 돈에서 자유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통 교회들이 돈 때문에 난립니다. 돈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죠.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을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릴 때 돈으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많아도 유혹되고 저 없어도 유혹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유혹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가룟 유다 가운데 마귀가 저 영혼을 잡아서 상쾌하지 할 때 뭐냐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 돈을 은산십을 받는 그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서 돈을 받고 이제 좋고 그 돈을 잘 쓰고 부자 되었나요? 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유혹에 빠졌구나. 내가 덫에 걸렸구나. 스스로 문매어 죽습니다. 마귀는 이런 존재예요. 돈으로 유혹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했나요? 신할산 외투하고 검은 보화를 몰래 해가 자기 집에 숨겨놨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게 됩니다. 그럴 때 결론은 뭐였나? 아간이 그 훔친 거, 그 몰래 숨긴 걸로 부자 되었나요? 결국 그 가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만큼 마귀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돈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잘 쓰면 됩니다. 잘 벌고 잘 쓰면 됩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잘못 벌고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을 보는데 6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가장 큰 이익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이 뭐죠? 자기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자, 저를 보시고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해 보세요. 아, 내가 집이 조금만 더 컸으면 돈이 한 돈 1,000만 원만 한 몇천만 원만 더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 끝이었거든요, 사실. 아,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남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비교할 때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비교하죠. 그럴 때 어떻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상가교회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곳 이 자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7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속된 말로 우리가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왜 그렇죠?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거 다 알지만 결국은 보면 돈을 위해 살잖아요. 더 가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시면 이거 가지고 내가 성전도 짓고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벌써 그거는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목적이지 뭐 더 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거래를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난뱅이입니까? 하나님 뭐가 우리 없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도움심을 받으실 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맨날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주시면 그런 사람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물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집과 모든 것을 다 예비시켜 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확천금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아 다 가져가도 그 천국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똥덩어리입니다. 천국 가면요. 아시겠어요? 8절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못 먹고 못 입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많이 먹고 잘 입어서 탈이잖아요. 족한 줄로 알아라 라는 것과 무엇보다 이제 9절을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은 오늘 보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한다. 사람으로 타락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수 믿고 부자 되면 되지 왜 안 돼? 솔로몬도 그 축복을 다 누렸는데 하나님 그걸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하려고 하는 부자 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데 그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목적이 부자가 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부자 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교회 다녀도 물질의 욕심에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고 이러면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결국은 결론이 나 있어요. 결론이 사람도 다
떠나가고 자기는 병들고 그 자기가 벌었던 거 써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면 내가 주일날 가게 문 못 닫는다, 돈 좀 더 벌고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고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 내가 좀 하면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못 옵니다. 결국 지옥 가죠.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째 돈이 사랑의 도구가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돈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밤에 돈하고 같이 잡니까? 돈이 너무 사랑스러워 맨날 쓰다보면서 돈 안 나가 너를 사랑한다.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 그렇게 한다니까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도구죠, 도구. 근데 돈을 사랑한대요, 보니까. 어떻게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사랑한다니까요. 희한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모든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교회도 타락시키고 목회자도 타락시키고 임직자도 타락시키고 재직들도 타락시키고 직분자도 타락시키고 돈이 온갖 사람을 다 타락시키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말미암아 타락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 결론은 뭐냐면 마귀에게 유혹당해, 미혹당해. 가룟 유다처럼 반드시 결론은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당합니다. 유혹됩니다. 미혹된다라는, 유혹에 빠진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마귀의 그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돼 있어요. 찔렀다. 자기를 콕 찌르는 거예요. 칼로 자기를 찔러.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찔르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62장 10절 보면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겸손하고 신실했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면요, 어느 순간요 변질된다니까요. 잠언서 11장 28절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이 의인은 뭐가 의인입니까? 재물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에 넉넉하고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도 지키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예수 잘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뒤따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그 순종하지 못하고 제 갈 길 갑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청년에게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죄에 근원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거기서 네가 자유함을 누려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오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구원하고 물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 많을 때, 아니면 돈이 정말 긁어도 10원짜리 하나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아이, 막 돈이 잘 벌리고 좋으면 막 기분이 좋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막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기도가 절로 되는데, 돈이 없으면 막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막 사람하고 막 별도 안 오고 다툰다. 이게 지금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돈에 지금 이끌려 사는 것이거든요. 돈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거 전부 다 진멸해라라고 했을까요? 살찐 송아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또 검은보가 다 엄청 좋은 게 많은데 왜 사울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테스트에서 낙방합니다. 좋은 거 가져와요. 거짓말 치죠.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 칩니다. 벌써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있는 것을 잠시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럴 때도 여러분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낙심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조 여러분에게 많이 하라 말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거 있어요. 사람이 100만 원 벌 때 11조 10만 원 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하는 거 약간 고민이 돼요. 만약에 공돈 1억이 생기는데 1000만 원 11조 한다? 참으로 고민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건 알지만 그 돈이 액수 커질수록요 유혹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잘 넘어서야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딱 믿음의 한계가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 축복은 그만큼밖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훈련은 오늘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을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연약하거든요. 현대인들이.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부족할 때 많을 때, 그리고 돈 이야기가 또 나올 때, 아까 말했죠. 부부지간에 돈 이야기가 나올 때 꼭 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라 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기도 하고 마음 뺏겨요.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돈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마시고 그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돈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돈으로 훈련하실 때는 어떨 때는 건강으로도 훈련하실 때가 있잖아요. 꼭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건강을 탁 건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질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목적이 되진 않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닌지, 또 돈을 많이 벌려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에 들어간다라고 구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돈이 목적이 되진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눔이 있는가? 좋은 것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헛된 데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이 땅 가운데 쪼달리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말씀이 나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 가운데 가난해지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모든 인체를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이 방법을 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겠죠.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하지만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돈 버는 비결이 아니에요. 그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결을 배운 것이죠.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비결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돈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궁핍하여도 빈궁에 처해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죠. 여러분, 돈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되 그것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벌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부자 되셔야죠. 목적이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멋지게 사용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축복을 받아 누리되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며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